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이 바피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직역하면은 잠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제대로 된 세례를 베풀려면은 이제 강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큰 그 욕탕을 마련해서 세례 받는 분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잠기도록 하는 그게 세례입니다. 그런데 저희 장로교에서는 이게 그 다 상징적인 그 의미를 가진 행위인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제 물로 머리에다가 그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분들이 신앙 고백하며 선언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 세례식을 통하여 나의 옛 자는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행위, 이게 세례식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하매니, 또 방금 읽은 본문 11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해서 변화된 인생이라 하지만, 그러나 사실 여전히 내 옛자는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저는 이걸 그 시차를 가지고 설명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내 몸은 10시간만 하면은 LA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내가 LA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시차가 왜 생깁니까? 나는 분명히 내 몸이 비행기를 타고 LA에 와 있지만 여전히 내 이 생각은, 내 두뇌는 어디에?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낮이 되면 한국에 밤이니까 졸리는 거예요. 또 미국에서 밤은 한국에 낮이니까 미국에 와 있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혼란, 이게 시차라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영적인 시차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건 단번에 건넜지만 노예 생활하던 그 죄악의 노예 근성은 오래 남아서 치유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번에 구원받았지만 내 옛 자아는 잘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화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여정에서, 여러분, 이거 제가 한 가지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꾸 이 선포를 해야 돼요. 어떤 선포? 나의 옛 자아는 죽었다. 나의 옛 자아는 죽어버렸다. 오늘 11절 그대로 한다면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이런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초기에 그 김익두 목사님, 아마 한두 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변화받기 전에 뭐 완전히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어요. 요즘으로 치면 뭐 조폭 두목중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포악하고, 또 술만 먹었다 그러면은 그냥 뭐 사람들을 괴롭히고 두들겨 패고 이런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이 청년 김익두를 부르기를 개망난이 익두라고 불렀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개망난이 찬수.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김익두라는 청년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악랄했는지요. 초기 선교사입니다. 그 스왈렌 선교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주니까 그 전도지를 딱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코를 팽 풀어가지고 종이를 던져버린 사람이에요. 이런 포악한 인간인데 복음의 능력은 이런 사람도 녹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변화를 꿈꾸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다른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데 술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술이라는 게 이게 능력 아닙니까?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친구만 만나면 또 술에 취하고 옛날 행동이 나오고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이제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이제 이 옛날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요, 그 옛 생활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영적 시차가 있었지만 옛날에 없던 행동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뭘까요? 그런 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성화된 거룩한 삶을 못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옛자아가 꿈틀거린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은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그런 악한 행위, 악한 생각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내 안에서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마음의 괴로움이에요. 고통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죄된 행동과 이 성령님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 김익두라는 청년이 그랬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왜 이 술을 끊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 옛자아를 버리지 못하는가? 너무나 고통감에 신음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가세요. 만나주세요. 그날 밤에 성령님이 이 김익두 목사를 만나주셨어요. 불덩어리처럼 강하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이 김익두라는 청년이 단번에 술을 끊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술 못 끊어가지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은요, 분당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김익두 청년과 같은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 의지로 끊을 수 없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로, 인격으로 내게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이 김익두 청년이 완전히 술을 끊게 되고 삶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옛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 스왈렌 선교사님에게 그 전도지 줬더니 코 풀었던 그 선교사한테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이제 세례를 받고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저거 쇼다, 쇼. 저 김익두가 변하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심지어는요, 저거 미쳤다. 김익두 저거 미쳤다. 그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던 이 김익두 청년이 한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동네에 이런 방을 붙였답니다. 옛날에 그런 거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방에 붙여진 글자가 많지 않아요. 몇 글자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익두 죽다. 그렇게 방을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위가 바로 마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자기 선언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나의 옛자아는 죽었다. 이찬수 목사의 옛자아는 죽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김익두 청년이 그런 선포를 통해서, 그런 선언을 통해서 실제로 그의 삶이 놀랍게 성화되는,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례식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례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역 밖에 있던 인생이 하나님 영역 아래,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 이게 세례예요. 그리고 세례란 것은 그렇게 하나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라. 이런 선포가 일어나는 행위, 이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세례의 의미라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할 텐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지난주 말씀드렸던 맨 끝에 서 있는 두 열매, 하나는 온유, 하나는 절제예요. 왜냐 하니까 이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는 원어로 말씀드렸죠. 그것은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상태, 이게 온유라 그랬고요. 절제라는 것은 직역하면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하나님 영역 바깥에서 하나님 영역 안으로 들어오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런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또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 누리는 온유라는 열매하고 이 절제라는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오늘 이거 내가 잘못 왔나? 이거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요, 어떤 그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이제 주례가 끝나고 양가 부모님에게 축하 인사를 드리러 제가 내려갔는데, 그 신랑 어머니가 저를 보시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오늘 주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주례 말씀이 저에게
우리 가정을 살리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깊이 생각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은 신랑 신부 두 사람한테 한 건데,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왜 이 세례식을 당사자들만 토요일날 살짝 불러서 우리끼리 해치우지 않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가 하면은, 매 세례식마다 여러분들은 그 신랑 어머님과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례받은 이후에 저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자기를 되돌아보는, 또 점검하는 시간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결혼식 주례를 해서 참 유익이 있습니다. 많을 때는 하루에 2건도 하고요, 3건까지 제가 결혼 주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주례를 하면서 유익이 뭐냐 하면은, 주례 말씀을 다 전하고 나면은 항상 저에게 찔림이 와요. 니나 잘해라, 니나. 무슨 자기도 가정을 엉망으로 하면서 이런 그 속삭임이 들려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결혼 주례를 하고 또 혼인 서약을 하고 이제 특송을 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 묵상합니다. 무슨 제목으로 기도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제가 방금 이 젊은 신랑 신부에게 가정을 위하여 권면했던 주례의 말씀이 제 삶 속에서도 녹아지게 하시고 저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이 분들을 보면서,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은 나는 지금 저런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세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도 저런 삶을 꿈꾸어야 되겠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다. 이런 자기 선언이 있는 삶의 실천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주시는데, 오늘 그 중에서 특별히 2가지 열매, 이건 꼭 실천해야 될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무례하지 않는 성도 되기예요. 온유의 열매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묘사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할 때는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는 예수님 인격 닮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당신의 인격을 묘사할 때 나는 온유와 겸손하다 말씀하셨다면, 이 2가지, 우리가 주님의 온유를 닮아야 되겠다, 주님의 겸손을 닮아야 되겠다. 이 온유와 겸손을 잘 버무려 놓으면은 무례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의 그 강의를, 설교가 아니고 이제 강의인데요, 강의를 그 아이폰으로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참 그 흥미로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하니까, 자, 이거 보시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예의 바른 분이시냐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권자신데, 하나님이 통치자신데, 하나님이면 우리 같은 피조물 마음에 들락날락 하시건 말건 누가 말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같은 미천한 인간에게 깍듯이 예의를 갖춰가지고,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도 되겠니? 허락받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마음에 안 계시는 분들은요, 괴로워하지 말고 빨리 허락하세요. 들어오시라고. 허락하시면 여러분의 허락을 받고 일하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격적이시고 이렇게 온유하신 분, 우리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만 예의를 갖춰야 된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참 재밌는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정의를 내리시는데, 우리나라 부모님을 어떻게 평하시는가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부모는 대개 옳은 말,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표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다. 참 너무 공감이 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가 던지는 말이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엄마는 저 좋은 말을 저런 태도로 표현하느냐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딱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많이 성화되어 가고 교정되어 가지만 여전히 내 아이들에게만큼은 제 안에 있는
이렇게 욱하는 성격. 이 제 안에 있는 이 하도 이제 잘 없어지니까 이게 단어도 생각이 안 나네. 제 안에 있는 이 다혈질, 이런 것들이 많이 교정되어 가지만 제 아이들에게는 아직도 그게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좋은 말을, 너무나 옳은 말을 너무나 거칠고 무례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란 데는요, 옳은 말,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표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틀린 말에서 상처받는 게 아니고 그 옳은 말을 무례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을 위시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 예의 바른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열받으면 당군상 목 팍 잘라버리고 그냥 제사상, 이렇게 제가 어릴 때 많이 그랬는데 길 가다가 돌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2단 옆차기로 그거 탁 무너뜨리고, 저는 그것이 신앙행위라 생각했는데 요즘 제가 등산 가다가 돌탑 쌓아놓으면은 그거 무너뜨릴까요? 안 무너뜨릴까요? 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군 목 자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무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남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지만 막 그냥 당근 목 자르고 페인트 같은 거 가지고 막 그냥 불상에다가 빨간색 칠하고 막 십자가 끊고,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무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가진 성도 되기, 이것은 절제와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절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절제는요 9가지 열매 중에 9분의 1에 해당될 정도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 절제는요 모든 9가지 열매를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열매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맨 마지막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이 9가지 복수형으로 나오는 열매일 텐데,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의 열매 할 때 이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그러니까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포괄적인 사랑 안에 나머지 8가지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절제라고 하는 이 항목으로 통제받아야만 제대로 된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에 의해서 통제받지 아니하면 이 사랑은 흉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아는 어떤 후배 목사님은요, 잘생겼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좀 인상이 좋아요. 그리고 또 실력이 있어요. 성격이 참 좋습니다. 이게 벌써 이게 한 20년도 더 전인가요? 오래전의 일인데요. 사람이 그렇게 매너가 좋고 또 실력도 있고 인상도 좋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뭐 인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서의 어떤 미혼 자매가 이 목사님에게 호감을 가졌어요. 그건 나쁜 일입니까? 이 목사님에게 이제 미혼이니까 배우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랑하는 감정이 생겼어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성령의 열매인 절제로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니까 점점 집착하는 거예요. 뭐 한쪽 말만 들어서 어느 만큼 이게 뭐 정확한지는 몰라도 제가 들은 얘기들은 그래요. 이제 점점 집착을 하니까요, 전화가 오는데 안 받으면은 받을 때까지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옛날에는 그 앤서링 머신이 있었잖아요. 앤서링 머신을 켜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매 목소리밖에 없어요. 계속 감시하듯이 어디를 그렇게 늦게 돌아다니십니까? 그러면서 막 거기다가 해놓고 어느 여자를 만나고 왔습니까? 막 이런 걸 거기다 해놓고 한 번은요, 보니까 유리가 깨져 있더래요. 그 반지하에 살았나 봐요. 이상하다 그러고 들어가 보니까 그 여선생이 유리를 깨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 속으로 대박 이러는 분 계시는데
입장을 바꾸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그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리고요, 또 어떤 때는 열쇠 그 수리공을 불러가지고 우리 집이다 그러면서 따고 들어오기도 하고, 밤에 막 그냥 늦은 시간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여자분이요, 제가 알기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온순하고 또 엘리트예요.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좋은 성품을 가진 이 자매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 목사님이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렸습니다. 지금도 결혼을 못했어요. 목사가 결혼을 못하니까 목회가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겠냐고요. 여러분이 순수한 자매가 그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왜 그 한 남자 목사님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게 됐냐고요. 왜 그렇다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이지만 거기에 성령의 절제로서 통제되지 않는 사랑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좋은 일에 대해서는, 나쁜 일에 대해서는 이게 본능적으로 절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저만 해도 그래요. 뭐 술, 담배, 이거는 뭐 본능적으로 이거는 절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행기 같은 거 탈 때도 포도주 나오잖아요. 어떨 때는 호기심으로 한 잔 마셔볼까? 근데 도저히 안 넘어가요. 한 번은 로마에 집회를 갔는데 이제 어디를 구경을 시켜주신 그 안내하시는 분이요, 이제 그 좋은 는 아닌데 그냥 일반 그 로마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점심 같아요. 다 먹고는 목사님 포도주 한 잔 하시라는 거예요. 로마에 오셔서 이 포도주는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 하는 말이 다 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도주를 마시려고요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들었는데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입이 절제가 얼마나 잘 되는지. 결국은 못 마셨어요. 집에 와서 후회하긴 했는데 그게 저예요. 또 여자 문제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주변에 막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 막 독백이 나와요.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 그 총각에게는 그게 축복이지만 결혼한 저 같은 사람은 한 발짝 더 가면 이게 재앙이라는 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여자는 내 주변에 오지 말라고 막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부작용이 많아요. 와도 되는데 저 사람은. 아니, 내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데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이게 절제가 돼요. 움츠려들고 조금만 해도 긴장이 되고 이것도 내가 죄 지으면 어떡하나, 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절제는 잘 돼 있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절제는요 나쁜 일에도 필요하지만 좋은 일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 이 케이스예요. 막 교회를 위하여 몸바쳐 충성하고, 이런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무리하게 가정 팽개치고 충성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단이 조금만 건들면요, 섭섭병이 와가지고, 이 교회가 왜 이러냐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은요, 하나도 교회 일 안 하고 늦게 왔다가 일찍 가고 이런 사람들은 안전한 분들이에요. 교회를 절대 어지럽히지 않아요. 한 게 있어야 어지럽히지. 뭘 말할까요? 선한 일, 좋은 일에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한 번은 김동호 목사님이 초창기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셔가지고, 이분이 막 설교하다가 제가 맨 앞에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쳐다보더니, 목사님 너무 교회 일 열심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목사님들이 교회 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자식한테 교회를 물려주려고 그러고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고. 목사님은 교회 일 열심히 하지 마시고 나중에 추태도 부리지 마시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속으로 내가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우리 애가 그 당시로 국민학교 3학년인데 내 은퇴할 때 이제 군대 갈 나이인데 무슨 내가 이 애를 물려주겠냐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뭘 말하는지는 아시겠죠? 좋은 일에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의미로서 이 절제가 나머지 8가지 열매를 온전하게 만드는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 절제의 기능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절제라는 의미는 보통 이제 참고 또 하지 말고 또 버티고 이런 부정적인 데다가 이게 사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서 이 절제라는 것은 무엇을 하지 말고라는 이 소극적인 의미로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로까지 무엇을 하라는 적극적인 의미로까지 이것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은 그 하지 말라는 그 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육계명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마음이 흡족한 분 계세요? 나는 이 계명을 지켜놓으라고. 난 살인 안 해놓으라고. 그 살인하기가 쉽냐고요. 그럼 이 어려운 덕목을 주님이 여기다 왜 넣어놓으셨겠냐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10계명에서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남 안 죽인 걸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라는 이 낮은 차원이 아니에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룩한 정신이 뭐예요? 한 생명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내가 사람 안 죽이는 것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적극적인 단계로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 절제라는 것이 어디에 쓰여질까요? 이 절제라는 마지막 열매를 가지고 나머지 8가지 열매들 가운데 구석구석 삑뿌리를 내려가지고 내가 좀 과한 거, 이거는 이 절제라는 열매로 깎아내리고, 아무리 이것이 좋은 일이지만 과한 것은 곤란해, 깎아내리고, 이 절제라는 열매를 가지고 나는 이게 좀 약해, 이건 이 절제라는 열매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걸 끌어올리고, 그래서 평균케 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이거 하나는 탁월한데요, 이것 때문에 망해요. 다 탁월해도 이거 하나 무너지면 망하는 거예요. 나는 뭐 돈에 대해서는 나는 뭐 부처님이다, 난 돈에 욕심 없다. 근데 여자에 약하다, 무너지는 거예요. 난 여자에 대해서는 나는 너무 강하다, 돈에 약하다, 그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절제라는 기능은 나머지 8가지 열매를 평균케 해주는 거예요. 위에 거 깎아내리고 밑에 거 들어 올려가지고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삶을 영위하는 것, 이게 절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제가 얼마나 유익한가를 저는 최근에 경험해서 아는데요, 지난 5월 13일 날 분당 중앙공원에서 우리 교회 10주년 그 음악회를 했잖아요. 전문가들이요 혀를 내둘렀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작품성이 높은 연주가 가능했냐고. 그날 뭐 만 몇천 명이 와가지고요 질서정연하게 공연을 치렀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절제를 하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 그날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닙니까? 그 개똥벌레 신영원 씨, 이분이 이제 총감독을 했어요. 이분이요 막 발로 뛰어다니면서 모시기 어려운 연예인들 너 재능 기부 좀 해라, 좋은 일 한다, 이거 인도에 학교 세우는 일이다, 막 그러면서 정말 막 깜짝 놀랄 연예인들을 많이 섭외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 귀한 연예인들을 딱 출연자들을 모아놓고 딱 한마디 단호하게 말씀하셨대요. 앵콜 없다? 딱 한마디 하셨대요. 그랬는데 웬걸 그 울랄라 세션이라고요, 참 고마운 팀이에요. 그 전날에 그 멤버가 결혼식을 했대요. 그런데 그 울랄라 세션이 한 멤버가 우리 교회의 그 청년 아닙니까? 그 덕에 이제 온 거예요. 재능 기부하러. 그렇게 고맙게 공연을 했는데 애들이 그냥 뭐 열광하더라고요. 들리는 말로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 전날서부터 밤을 샜대요, 애들이. 그 팬들이. 그러니까 울랄라 세션이 노래가 다 끝나니까요 막 앵콜 막 합창이 나오는데 제가 그때 맨 앞에 있었거든요. 갑자기 신영원 집사님이 확 뛰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A4 용지로 뭘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저게 뭔가 봤어요. 끝나고 알아봤더니요 넉자가 쓰였답니다. 앵콜 금지 이렇게 써있을 때 그걸 보여줬대요. 그리고 끝나고는 참 걔들한테 너무 미안했다, 저렇게 헌신하러 왔는데 그러면서 못하겠대. 여러분 보세요, 그 인기 있는 가수가 사람들의 호응에 입어가지고 앵콜하는 게 뭐가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 말씀이 그렇게 처음부터 앵콜에서 늘어지기 시작하면은 뒤에 가가지고 다 쳐져가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앵콜을 맡고 본인도 또 본이 돼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한 곡을 줄이고 할 걸 그렇게 하면서 했더니 개개인은 좀 그것이 힘들고 불편했을지 몰라도 다 합쳐지니까 너무나 완성도 높은 작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느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느 한 가정의 가장이 뭘 해야 되는지,
오늘 한 인생을 영위하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들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제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이것이 유익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절제하는 훈련을 통해서 조화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마무리합니다. 혹시 여러분 절제가 안 되는 분 계세요?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좋은 일이건 그렇지 않은 일이건 성령님 의지해서 이 아름다운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참 귀한 시간이에요. 이제 축복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먼저 입교하시는 분들 이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앞으로 초청합니다. 이제 단위로 오시고요. 계단 위로도 가시고 또 계단 한 칸 건너 그 아래도 가시고 우리 목사님이 좀 도와주시고요.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 다 일어나셔서 이제 이 단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손을 쭉 뻗어서 오늘 이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역자들이 장미꽃 하나씩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이 세례식은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과 축제가 있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누구든 좋습니다. 뭐 내 자녀건 내 배우자건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건 누구든 좋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지시면 나오세요. 나오셔서 몸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고 포옹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우리는 손을 뻗어 이분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회복, 하나님의 회복이 누구든지 나오셔서 축복해 주세요. 아무도 혼자 있게 버려두지 마시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회복, 하나님의 회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끝세 동안 세상에서 받았던 상하고 찢겨진 것들 치유되기 원합니다. 치유, 하나님의 치유가 당신의 몸에 나타나기를 치유 당신의 몸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분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온유와 절제가 균형을 이루어서 무례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조화를 잘 이루는 그리스도인, 좋은 일에도 절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이런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하며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또 복된 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역 밖에 거하던 우리 인생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조련사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아버지여 성화의 길을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말아야 되는 나쁜 일에도 절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만 하나님 선한 일에도 절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절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은혜와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이 시간 찬양하며 축복할 때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아내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 가정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 가정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 하나님의 회복이, 당신 가정에 넘쳐나기를. 회복, 당신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직장을 이 시간 주님 도와주고 축복하고 주옵소서. 축복, 회복, 하나님의 회복에 당신 직장에 넘쳐나기를. 당신 직장에 넘쳐나기를. 회복, 하나님의 회복이 당신 직장에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하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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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시 한번 사모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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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주께서 외로워져 가네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십자가.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 십자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여 우리의 상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성찬 예식이 있을 때 교육관 복도에 서서 예배드리고 부산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가 내 가슴에 각인될 수 있도록 한 주일 동안 잘 준비하고 지각하지 아니하고 정성껏 주님의 십자가가 내 가슴에 각인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온유와 절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거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